이번은 출애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설익은 자를 낮추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5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간이 훌쩍 뛰어서 장성한 모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이때의 나이를 스데반은 40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광야로 쫓겨난 시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40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집트의 궁에서 가장 강성한 제국입니다. 제국의 왕자로 살았던 게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갑자기 인생이 확 변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출애굽기 본문 2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나오는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모세는 그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들은 노예입니다. 일종의 속국보다 못한 그 실제 이집트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집트의 거의 노예 신분인 자들을 자기 형제로 여기고 있다라고 저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구약은 예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투박하고 글쓰기 어떤 스킬들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흔히 생각을 해요. 오해죠. 그러니까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에 초점을 놓고 아무래도 글쓰기 스킬이 덜 발달했던 시대의 작품일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제는 우리 편견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 구약을 보면은 우리와 쓰는 방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고대의 방식으로 글을 쓰지만은, 그러나 그 글쓰기 스킬은 굉장히 세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데, 왜냐면은 문학적 장치들도 뭐 요즘에 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이 탁월합니다. 요즘에 비견할 만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탁월해요. 그리고 이 문학적 장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학의 대가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무슨 괴테라든지 아니면은 그 톨스토이라든지 이런 문학의 대가들을 우리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비길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탁월합니다. 구약의 글쓰기는 굉장히 탁월해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질 뿐이죠. 구약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구약은 생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의도해서 적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그 후에는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생략해버려요. 경제적인 글쓰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대적 개념 같죠? 근데 이게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저자들은 경제적인 글쓰기를 추구하는데 어떤 것들을 암시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언급하잖아요. 그럼 충분히 그것으로 무드를 만들었잖아요. 무드를. 그러니까 뭐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로 무드를 만들었으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넘어갈 줄 아는 절제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제 이 얘기를 왜 안 하냐면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라고 하는 말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절제미가. 형제다 라고 얘기하는 동안에 40년 세월을 모세의 40년 세월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들이 알다시피 어머니가 자기 실제 친모가 자신의 유모였죠. 그리고 자기 누이가 그 유모를 소개시켜준 뭐 중간 알선자처럼 애굽의 공주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자기 누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의 어린 시절을 키워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은요, 우리가 뭐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은 그런 유모들이 대체로 한 12세까지 맡아 키웠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12세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나이 아닙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초등교육을 어떤 교육으로 받았는가? 히브리인으로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친엄마를 알고 있었겠죠. 자기 형제들을 목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채찍질 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비천한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드는 일을 무시당하면서 하고 있었는지를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는 아이러니한,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은 애굽의 왕정에서 애굽 왕이 주는 돈으로 애굽의 최고 교육을 받고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왕자라는 신분으로 동시에 살아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지주의니까 거기서 태어나면은 일단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까? 미국 국적을 주잖아요. 시민권이 아니라.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우리는 속인주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면 걔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이중국적이 허용되지만은 우리가 장성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선 자기가 국적을 선택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내가 미국인인 동시에 한국인으로서는 살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법인 거죠. 모세는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공주, 자신의 어머니예요. 그러나 비천한 히브리인, 자신의 친어머니, 히브리 노예, 그녀 역시 자신의 어머니예요. 그럼 자기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어디를 최종적으로 자신이 속한 국가라고 생각하면서 바로가 살아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가 바로라고 했나요? 모세가 살아야 될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장성한 후에 정확하게 드러낸 거예요. 여기서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은 나는 애굽인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한테 많은 영감을 주죠.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기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시죠. 어느 시대를 살고 계세요? 지금 2017년 12월 이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모세는 자신 스스로를 히브리인으로 규정했어요. 우리는 세속 국가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두 국가 간의 싸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애굽 왕자로 계속 사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은 그거는 일견 나쁜 거예요.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지죠. 모세만 해도 자기가 누리던 모든 혜택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히브리인이다 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을 드러낸 순간.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 둘의 가치를 비교해 보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겠죠. 아무튼 모세는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히브리인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본문을 더 살펴보도록 하죠.
모세는 이제 나갑니다. 이제 나가서 봐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 라고 한 게 영어로 치면은 look at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see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관찰하고 마음을 담아 보면은 우리가 watch 혹은 look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라는 거는 우리 한국어에는 한 단어밖에 없지만은 이 히브리어로는 조금 영어로 제가 설명한 게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도 look at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형제들을 치는 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맞는 것을 봤어. 그러면은 그 형제들이 맞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매우 부당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모세에게서는요. 모세는 그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들은 수탈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거의 죽일 듯이 때리고 있는 애굽인을 보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죽일 듯이 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의 사사로운 그런 해석이 아니라 본문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두 히브리 사람이 아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쳐서 죽이잖아요. 그때 치는 단어와 여기에서 자기 형제를 이제 애굽 사람이 치는 것, 그 두 개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친다는 것의 뉘앙스는 뭐냐면 거의 얼반 죽인다, 반쯤 때려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인입니다. 자기가 왕자예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이 수탈을 당하는 것도 자기는 속상해 죽겠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에 대접을 하는 겁니다. 거의 죽일 듯이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는 정의로운 감정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무장봉기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의사라고 부르잖아요. 의사. 그런 투쟁심이 자기한테 일어났던 거예요. 분노하고 그러나 그것은 정의로운 그런 감정이었다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를 잘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이게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예요. 네가 나의 형제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너도 죽임을 당해라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법도입니까? 공의로운 법도잖아요. 자신이 한 죄의 값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 공의로운 법도 아닙니까? 사람이 물건을 훔쳤는데 그 값을 배상하지 않으면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를 복구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뭐 그렇잖아요. 막 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껏 피해를 주고 갑질, 요새 얘기하는 갑질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실천한 건 뭡니까? 정의의 원칙을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세가 굉장히 혈기를 가지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죽인 것처럼 설교하는 것들을 제가 한 번씩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40까지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 40까지 모세는 참을 대로 참았다라고 저는 오히려 보여집니다. 성경의 글쓰기의 어떤 그런 일관성들을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모세는 참았어요. 참았다가 자신 안에 그 분노를, 형제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때려 죽이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무엇이 맞을지 저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저의 해석은 이렇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모세는 여기서 히브리 사람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내 형제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미묘한 뉘앙스가 감지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들을 이끌고 이들의 재판관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이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리더일 것이다 라는 감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당연히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고, 내가 가진 이 힘으로, 왕자 아닙니까? 내가 가진 이 힘으로 이 사건을 무마시킬 뿐만 아니라 죽으려고 하던 히브리인을 내가 살렸다 라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본문으로부터 저는 봤거든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스스로를 이미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뜻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하시기로 하나님이 언제부터 작정하셨을까요? 모세의 태중에서 이미 작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내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커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저는 이걸 은혜로 표현할게요. 은혜 아래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르게 커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어느 정도 깨달으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제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는 내가 지도자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시시비비를 판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이들을 이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뭐였어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과 모세가 되고자 했던 지도자의 모습은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대리 통치자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줄 통로 같은 사람으로서의 지도자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뭐가 되고 싶어 했어요? 내가, 이게 정의로운 거니까, 이게 바른 거니까 내가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익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지만은 이 소명을 받은 자는 아직까지 설익었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을 망치게 될 겁니다. 좋아요, 일이 잘 된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겠죠. 그 개인의 능력이 좋으면은. 그러나 개인의 능력이 좋아서 그 일을 잘하게 되면은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모세는 아주 지금 위험한 지경에 서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굉장히 위험한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애굽 왕의 지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세가 왜 도망쳤을까요? 죽인 것이 발각됐을 때 자기 왕자의 지위잖아요. 근데 노예 한 명이 그 사건을 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설령 내가 죽였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왕자인데. 왜 바로 도망쳤을까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당시 이집트에서는 많은 부인이 있었고요.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한 명만이 왕이 됩니다. 여자면 좀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남자잖아요. 거기서 남자 한 명만이 왕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날까?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해 숙청이 있는 겁니다. 정치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왕권의 다툼이 있는 겁니다. 형제 간에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가
양자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양자인데 게다가 정치투쟁에서 조금 밀리는 위치인데 자기가 애국 백성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 편을 들었다라는 것이 만약 자기 정적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대의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가 제거당할, 모세가 바로 죽을 대의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도망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을 모세는 믿고 있지 않죠. 그 사건을 입 다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반드시 밀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세가 기대했던 거는 뭘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쩌면은 모세가 정치투쟁에서 이겨내어서,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양자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애국 그 왕들이 정치투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의 힘으로 그 정치투쟁에서 이겨 승리해서 애국의 왕이 되어서 내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쩌면은 모세가 바라고 있었던 자신이 지도자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설익은 믿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참 신묘막측한 것 같아요. 그 설익은 믿음, 그리고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자신이 잘못 깨닫고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받은 그 소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고쳐가기 시작하는데 뭘 통해서 고치느냐? 자신의 죄를 통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왜 도망쳤습니까? 모세가 왜 거기서 뛰쳐나갔어야 했냐고요. 자신의 모든 비전과 꿈을 꺾고 왜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날아갔어야 되냐고요. 자신의 죄 때문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꺾으신 거예요. 그 이전에 자신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죄를 지은, 가장 교만했던 그 순간에 그걸 이용해서 모세를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죠. 분명히 생각을 해보세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모세가 얼만큼 신중하게 확인을 했냐고요. 사람이 없음을 2번, 3번 확인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나는 이집트의 왕자야. 너희들을 구원해줄 힘이 만약에 있다면 나한테밖에 없어. 나는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수 있어. 당당하게 나선다고요. 그리고 실제 그들을 재판하지 않습니까? 둘이 싸우고 있어요. 형제끼리 어찌 다투려고 그래.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 백성을 죽인 것을 얘기하죠. 야,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나도 죽이려고 그래? 살인자가 뭔 소리를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살인자가 뭐 잘났다고 우리 지금 싸우는데 참견하냐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같은 고통을 체열하지도 않고 우리가 상관없잖아. 네가 무슨 우리의 서글픔을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리의 고충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싸우는 거 뭐 때문에 싸우는지 네가 어떻게 이해해? 우리 싸우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궁에서 잘 먹고 편하게 살고 넌 궁에서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잖아.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살인자 녀석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교만이 꺾이는 순간이 그 순간 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너희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교만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도망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세를 향한 사랑하심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놓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해주셨다고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포기하지 못할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해주셨다고요. 심지어 내가
심판받았어야 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 설익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 사람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이 충돌은 이 오경 끝까지 다 같이 가요. 출애굽기 끝까지 이 투쟁은 계속 됩니다. 이미 단편적으로 이 복선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대립관계, 이 개인 대 개인의 대립관계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대립으로 확장되거든요. 그 대립과 투쟁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글쓰기 스킬들 이런 복선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도 우리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메시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 놓을 것들을 다 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모세의 순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게 모세가 순종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부터 조금 단련을 받아야지. 내가 저들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저들의 지도자가 되어야지. 오히려 더 낮은 곳에 서서 저들을 섬겨야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나는 이 왕궁을 박차고 나가야지. 이걸 모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이죠, 불가능이죠. 왜?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요. 지도자로서 교육을 받았다고요. 행정적 교육을 받았고, 경제적 교육을 받았고, 군사적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게 자기 일상이었다니까요? 왕자니까. 어떻게 그걸 자기가 놓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자기 힘이 되는데, 심지어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놓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놓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낮추시는 게 아니라, 그의 죄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낮추세요. 모세는 심판자로서 무엇을 선택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내 형제를 때려 죽여? 그럼 너도 맞아 죽어. 공의로운 겁니다. 좋아요. 거기에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격을 박탈했었어야 되죠. 그런 식이면은 지도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가에 관심 없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만 관심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모세의 법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꺾이면 되는 거예요. 너 평생 그래 바로의 궁에서 살아. 그 전치투쟁하다가 거기서 말려들여 최후에 칼을 맞아 죽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모세한테도 맞죠. 왜냐면 자기가 그 길을 추구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대했어야 하는 모세를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광야로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못 봤을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도 못 봤을 건데 본 사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 낮춰주시는 거예요. 아직 설익은 너를 내가 반드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앞길도 모르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 너, 단지 막 큰 그림만 알아가지고 뭐 할지 너 모르는 너를 내가 반드시 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서면은 반드시 실패할 건데 이 상태로 리더가 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 잡아먹는 최악의 리더가 될 텐데 그런 너를 나는 반드시 리더로서 들어 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거를 바로 귀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모세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요쯤에서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해서 이들이 마음이 잘 풀려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마음이 잘 풀려가지고 우리가 우리 형제를 지키자라고 해서 바로의 귀에 안 들어가게 막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의 능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거를 은혜로 바로의 귀까지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그를 목숨의 위협을 받아 광야로 도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가 아니면 뭐 어떤 게 은혜의 자리입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삶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형태든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는 모습이 우리 기대와 종종 어긋날 수도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다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내가 받은 소명은 이건데 왜 나는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이 다르다면은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의 어떤 기대와 우리의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와 만족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삶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마땅히 지향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우리 자신만을 보고 환경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그런 부딪힘이 있게 될 겁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원망하겠죠. 그 순종이라고 표현할 겁니까?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겠죠. 또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탄을 하겠죠. 우리의 손가락이 세상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겠죠. 그 순종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감격하는 것,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계명을 따라서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받아들어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간 모세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크고 작은 일들은 나누죠.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일, 작은 일, 높은 지위, 낮은 지위, 강한 자, 약한 자. 하나님 보시면 콧방귀 끼십니다. 우리의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서 높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면 높아요? 천지의 창조주 앞에서 그 말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어떤 일이 낫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빌어먹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건 고귀한 거예요. 우리가 백수더라도 그건 고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낮은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셨지만은 그러나 더 큰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모세가 순종치 못해 자신의 죄에 의해서 억지로 떠밀려가지만은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가 불만스러우세요? 괜찮아요. 불만스러우시면 그 불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욕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하면서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참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벌 내리지 않잖아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할까요? 우리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 우리 처지가 환탄스럽고 우리 상황들이 조금 삐뚤어졌다라고 해서 우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욕할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더 큰 영적인 현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성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숙한 성도라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셨죠.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어요. 그것 외에 두려워하신 건 없습니다. 못 박히는 것?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잖아요.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다고요. 그 담대함을 보십시오. 그게 무서웠을까요? 사람들의 비난이 무서웠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을 가능하다면, 허락하신다면 거두어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가 정말 버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자로 끊어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얘기하자. 우리 가상칠언 있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 정말로 버렸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 힘입어서 이 시대의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지켜지는 자들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근거에서 이 모세처럼 우리들은 어긋나고 싶어도 어긋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심판의 도끼가 어디로 향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이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 모양이 어떻든지 저는 상관 안 해요. 제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게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친다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안에 있으면은 그런 거 보잖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보지 않습니까? 조건이라는 거. 저 형제는 좋은 직장이 있고 또 교회 섬김도 잘하고 저 자매는 초등학교 교사래. 교회도 잘 나온대. 근데 쟤는 뭐야? 야, 너 아직도 직장 안 구했냐? 야, 너 아직도 직장 안 구해서 언제 교회 생활 제대로 해볼래? 언제 헌신해볼래? 언제까지 삶의 문제에 그렇게 치일래? 그 존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눠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이에요. 저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가 아닌가, 저자가 성도인가 아닌가, 그 사실인 거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면요, 다시 얘기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요, 그가 백수에 있어도 우리는 그 자리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이제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건 좋은 형제 자매들도 시험 들잖아요.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자들이 이 모세처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이 광야로 가 하면은 싹 다 날아갈 거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마치 진짜로 히브리인들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권위를 가지게 되는데 그 권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왕자, 공주 아닙니까? 어릴 때 저는 막 그런 찬양했어요. 왕 나는 왕자다 뭐 이런 거.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여러분들이 왕자고 여러분들이 공주 아니에요?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현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우리 진짜 권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세한테 권위가 있었습니까? 많은 걸 가졌었죠. 근데 오늘 증명되는 건 뭡니까? 한순간에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절대 곧어지지 않는 권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뭐 가진 거, 못 가진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한순간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지셨습니까? 감사하시면 돼요. 못 가지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권세를 지닌 자들이 될 겁니다. 모세처럼 쫓겨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어요? 광야로. 많은 부분에서 모세는 예수님의 어떤 그 메타포로서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도 광야 40일 가셨잖아요. 40일 금식하셨다고요. 그 뭡니까?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서 갔잖아요. 모세는 광야로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자기의 죄악에 자기가 못 이겨서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성숙한 성도는 그냥 그것 하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것들로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구나 능력의 한계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의 다름이 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 전도사라서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목사면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 비웃으십니다. 평신도, 교역자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도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과제는 그 어떤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당면에 있는 과제입니다. 그것을 잘 수행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것을 알고 성경을 깊이 알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면요. 그 뭐하러 하는 거예요? 옛날에 까막눈 할머니들 있잖아요. 막 성경 보는데 거꾸로 읽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거꾸로 놓고 보는데도 뭐 거꾸로인지 모르는 그런 분들. 근데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 말씀에 삶의 체화가 있으면은 그게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 아닐까요? 우린 너무 많은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쓸데없는 렌즈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거를 나는 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연약한 겁니다. 교만한 것이고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쓰러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러짐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고민은 누구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는 사람도 그 삶의 공허를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여자 만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옛날에 일하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삶의 공허를 그런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가진 게 있으니까 자꾸 그것들로 일시적으로 계속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진 것이 축복일까요? 차라리 없어서 자신의 영혼의 공고함을 좀 깨달아서 교회로 한번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더 허락하시는 거예요. 돈이 더 불어나게 막. 더 좋은 것들 누리게. 축복입니까? 제가 볼 땐 저주예요. 하나님 저희 영혼을 어떻게 저렇게 버리십니까?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안 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놓으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불순종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머리 둘 곳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으면 우리도 머리 둘 곳 없어요. 우리 삶의 기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죄를 짓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그 외에 여러분들의 권력, 힘으로 삼는 것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날려주실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 날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여러분 눈앞에 펼쳐 보여서 날려주실 거예요. 우린 그 안에서 죄인으로서 그냥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심플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더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원리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구나를 매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은 우리의 권세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권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근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은 우리 삶에 그 어떤 힘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업적을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죄악마저도 선용하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명으로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사랑의 계명으로 대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관념으로 그냥 날려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풀려서가 아니에요.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것으로 순수하게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하며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